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올린 본문 말씀의 제목은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의 믿음은 무엇일까?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라는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의 역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능력 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키는 각 나라의 언어를 주었던 2장 외에 3장은 이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그가 뛰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었을까? 2절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해요. 그러면 육적으로 우리가 안진뱅이, 그러면 앉아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전부 영적으로 성경은 기록했다라고 늘 말했듯이 베드로서 1장 20절과 21절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보고 느끼고 깨달아야 영적인 성장을 볼 수가 있어요. 육적인 걸 보고 깨닫기 때문에 영적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육적인 마음과 육적인 입술, 이 모든 육적인 사상을 다 버려야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육적으로도 앉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나면서부터 원래 안진뱅이로 태어났다, 장애인으로 태어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걸 영적으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안진뱅이의 믿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하질 못해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줄 때 그런 영적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살렸다든지, 요한복음의 5장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의 38병자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등등 많은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영적인 의미를 우리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성경 사복음서가, 그리고 사도와 제자들의 복음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 내려와서 우리들에게까지 영적인 믿음을 심어놓고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지 문법적인 걸 갖고 심어놓으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행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는 대조를 하면서 여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우리와도 같구나. 신앙생활 하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어떤 사람은 60년, 70년까지도 안진뱅이 믿음으로 그대로 성장되지 못한 채 앉아있는 사람이 많아요. 그건 뭐냐? 내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시간이 가도 그 사람이 구수 안 버렸고요, 고집 아집 안 버렸고, 이기주의고 그런 것들은 다 안 버려졌다는 겁니다. 교만, 거만, 자만, 자존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하나도 안 버려졌어. 이런 사람을 보고 안진뱅이 믿음이다 그래요. 자, 이런 안진뱅이 믿음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오늘 안진뱅이 믿음이 서서 다니는 믿음으로 변한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었는가? 본론의 첫째를 봅니다. 구걸했던 믿음에 구걸했던 믿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는데 그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들어가는,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했던 믿음이에요. 안진뱅이가 됐으니까 혼자 스스로도 못 걸어가고 사람들이 메고 온다고 그래. 메고 온다고.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사람들이 그 앞에 둬서 구걸을 시키는 거야. 아멘. 그게 구걸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과거에 남대문이나 동대문 이런 데면 자동차 가서 거기에 다 안진뱅이 된 모든 사람들을 메고 오듯이 차를 태우고 와서 내려놓고 구걸하게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장갑이나 뭐 파는 것도 있고 약도 파는 게 있고 저녁이면 또 태우러 와요. 그것처럼 오늘 어떤 사람 메고 와서 성전 미문에 앉혀놓고 그 안진뱅이는 구걸만 하는 거예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는 구걸했던 믿음, 이거로 도움을 원했던 믿음,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길 원했던 믿음, 내가 누굴 돕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었으면 하는 이런 믿음이에요. 도움을 원했던 믿음, 이런 믿음은 전부 안진뱅이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계속, 물론 초신자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중신자가 되고 강신자가 되면은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계속 내 아이에게 도움을 주길 원하는 그런 믿음. 세월이 흘러가도 똑같아. 이런 걸 보면 안진뱅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도 하나도 내가 할 수 못하고 누가 도와주길 원하고, 말씀하도 마찬가지,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도 전부가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래서 시험이 들면 나를 이해해 주길 바라요. 그리고 사랑해 주길 바라요. 위로해 주길 바라요. 이렇게 모든 걸 해주길 바라는 거, 원하는 믿음, 이걸 보고 안진뱅이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3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함을 보고 구걸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움을 원했던 믿음이죠. 이때 도와주세요는 뭐겠어요? 물질 한 푼이라도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유괴 사람이죠. 물질만이 있어야 자기가 산다고 믿었던, 이 구걸했던 이 안진뱅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기 전에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이 있는 거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준 거. 택해 주기 전에는 우린 전부 육적 믿음을 가졌어요. 이 세상엔 돈이 최고고, 건강을 위해서는 약이 최고고, 가정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는 자꾸 비율을 맞추는 것이 최고고, 이런 걸로 다 살다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의 육체를 고쳐주는 분은 하나님, 주사를 놓든 병원을 가든 의사를 쓰든 하나님께서 그 의사에게 역사해줘야 되고 약에 역사해줘야 되고, 그런 걸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이렇게 영적으로 변하는 거죠. 말 한마디 생각도 다 변하는 거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기만 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지 않고 마음으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이런 영적 믿음이 변하는 거죠. 내 가정의 행복, 부모와 자식의 어떤 그런 끈끈한 사랑, 부부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이것도 본인들이 돈을 주고 돈을 많이 줘야 저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육적인 믿음이 변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유하게도 하시고 강팍하게도 하시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하여 부부가 사랑의 애가 끊어졌고 형제 애가 끊어졌으며 막 가정도 강팍해지고 남편도 강팍해지고 자식도 뭐 강팍해지는구나 라고 느끼는 것은 영적인 믿음으로 변했을 때예요. 이런 것들이 육적인 어떤 생각과 영적인 생각이 많이 틀리는 것이죠. 오늘 바로 이렇게 구걸했던 그 사람이 구걸을 하거늘이라고 했을 때 그는 돈이 나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만약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우리를 보라 하니 라고 했을 때 거기까지는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되겠죠. 왜? 안진뱅이 믿음은 걸어가지 못하지만 눈은 향할 수 있으니까. 우리를 봐라 그랬을 때 뭔가 큰 물질이 나올까 생각하고 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5절 보니까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무엇을 얻을까? 자, 물질이겠죠.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봤다고 그래요.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나는 돈이 없다.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훈밖에 없다.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가 그 가운데 실망을 하지 않도록 얼마나 많은 베드로 사도가 애를 썼을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도 살리기 위해서, 또다 재판관 갑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을 이야기해서 얼마나 만 고생했던가를 제자들은 보고 자랐어요. 그냥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보고 자랐어요. 그럼 오늘 나온 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나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이것이 몇 자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높고 깊고 넓고 길고 이것은 십자가의 도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되겠기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배워왔어요. 자, 나사렛 예수는 나자렛 동네, 예수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태어난 분, 그분은 성령을 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의 이름은 권세가 있다. 그분의 권세가 나에게도 은사 능력으로 내려왔다. 그 이름으로 걸어라. 그럼 능력이 나가는 것인데 국어라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많은 교훈을 짧지만 그런 내용 속에서 그냥 그 단어 20자 안 되는 그 단어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영적인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담겨져 있다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돈 뺏기 모르고 돈이 있으면 자기는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돈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 어느 정도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 길을 얘기했어야 이 사람이 일어났으며 그 다음에 미래의 세계가 보였겠습니까? 작은 시간을 버린 게 아니겠죠? 우리 교회에서도 거의 능력과 은사 받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20년 이상 거의 걸었어요. 그래도 아직도 변화받지 못한 목사가 수두룩해. 그렇죠?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을까? 오늘 구걸만 했던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어디 다닌 것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는 오직 돈 뺏기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가 돈에 궁핍함을 낀 사람은요 계속 돈 벌어다 이게 완전히 사상이 박혀 있어요. 자, 공부를 못하는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이 공부가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 있습니다. 나는 공부해야 돼. 무슨 짓을 해도 공부해야 돼. 그러니까 구두 닦기 가면서 막 그냥 뭐 자수성가하느라고 무지 애를 써요. 의사가 되는 사람, 선생이 되는 사람, 이 사람들도 다 과거에 자기 가문에 뭔가가 엄청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각오하고 있는 것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공부를 미치도록 한다든지. 정말 어렸을 때 어떤 꿈이 의사였는데 전에도 왜 가문에 누가 백이 없어서 돌아가셨어요. 순서를 기다리다가 병원에 백이 없어 돌아가셨어. 그 사람은 반드시 의사가 되고 싶어서 의사길을 걷습니다. 돈이 없어서 사업이 망하고 집이 날아갔어요. 그런 사람은 돈을 미치도록 벌죠. 싸움을 못해갖고 내 형제가 두드려 맞는 걸 봤어요. 그 사람은 운동을 아주 미치도록 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겠다. 그것 쪽으로만 달려가요. 근데 그쪽으로 달려가는 사람을 도중 하차시키기가 얼마나 힘든지를 현실 속에서 여러분들이 보았고 느꼈고 깨달았을 거예요. 인생이 한번 줄을 타면 그것을 쉽사리 던져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하나님 믿으면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야. 나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면 전혀 기도도 나오지 않고 말씀도 보고 싶지도 않고 쓰고 싶지도 않고 구제도 안 되고 선교도 안 돼. 누군가가 꼭 이끌어줘야만 되는 이것이 20년 30년이 가도 그대로 안전뱅이가 된 사람. 그것이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은 누워있는, 이 사람은 앉아있기는 하지 거긴 누워있는 믿음이야. 중풍병자도 누군가가 데리고 가야 돼. 중풍병자 사는 것도 4명이 기와장을 뚫고 들어가는 모습 속에서 너 혼자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여보, 네 스스로 가면 침상 걷고 가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돈만 생각했더라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미문의 안전뱅이는 평생토록 누군가가 메어다가 내려놓으면 돈 걷어서 남한테 줘. 돈이 암만 많으면 뭐합니까? 걸어다녀야 돈을 쓰죠. 자,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뭐래요. 행함이 없는데 죽었지. 나는 믿음 좋아 할 수 있다 하신 줄 하나님은 모델 아주 말은 뻔질리게 잘하는데 자기는 행하지 못해. 그게 죽은 믿음이죠. 야고보서 2장 22절 26절처럼 죽은 믿음에 대해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신자는 어린아이 모습을 보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부모님의 모유 아니면 우유로 커요. 그래서 모유나 우유로 크는 사람을 보고 젖 먹는 믿음이다. 고린도서 3장에 기록한 것처럼 젖 먹는 믿음이다. 베드로전서 2장의 1절에 2절처럼 순전한 어린애같이 젖줄기를 사모하라. 이게 초신자의 믿음이에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구할 건 구해라. 찾을 것 찾고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나 젖을 계속 먹냐고요. 막 초신자 때 기도하면 계속 그 기도가 나에게 나오길 기다리면서 금방 실망을 하고 실족을 하고 시험이 들어요. 세상 이치하고 같아요. 영적인 거는. 어렸을 때 어린아이가 젖 먹었으면 이유식이 시작을 해요. 그 이유식을 영적인 이유식이라고 생각하고 은사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이유식을 은사라고 놓고 은사가 필요한 거야. 그럼 어린아이가 어느 정도 2살, 3살 되면 소변, 대변 가려야 돼. 그때부터 이빨이 이제 나기 시작하면서 밥을 먹어요. 밥. 자, 그러면 초신자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만 막 미치도록 기도만 원하고 기도할 때만 즐거워하지 말고 어린애가 밥을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말씀도 기뻐 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응? 아, 말씀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 어린애가 밥을 먹으니까 배가 불러. 그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밥을 계속적으로 먹는데 어린아이는 공기가 요만하면 나이가 먹어가면 전부 이만해져요. 그만큼 밥량을 먹어야 그 젊은 청년은 기뻐요. 그 젊은 사람이 계속적으로 성장되면서 말씀만 먹냐. 말씀 먹고 또 반찬 먹고 또 과일 먹고 세상 청년 밥만 먹고 살겠냐고요. 또 고기가 생각이 나는 거야. 그럼 이빨이 다 났을 때 그 고기를 갖다가 씹어먹지 못하는 어금니가 나지 않았으면 뭘로 씹어먹어?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씹어서 주잖아. 어렸을 때 아 이거 들어 그래 애기가 맛있어서 얌얌하지. 응? 나이 먹어서 고기를 다 입에다가 씹어갖고 너 키웠다 그러면 아 이거 들어 그래. 응? 그렇게 키운 줄 모르잖아. 응? 어금니가 나면은 나도 먹을 줄 알아. 고기 뜯어 먹을 줄 알아요. 점차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우리의 입에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이빨이 나면 우리가 영적으로도 말씀을 자꾸 받아서 곱씹을 줄 알아야 돼. 응?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자꾸 말씀을 또다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서 아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나는 성내기만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지 못하고 말하기도 더럽게 빨리 하네. 자꾸 이렇게 말씀을 갖고 내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비판하지 말라는데 나는 이렇게 비판이 자꾸 나올까? 말씀을 그렇게 많이 받고 배웠으면 남이 미워질 때 아 하나님이 형제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형제가 못된 짓을 했으면 나에게는 더 2배 3배 못된 짓을 했다고 말씀하는데 마태복음 7장이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달달달달 외우기만 하면 뭐래? 행하지 못하면 죽은 믿음인데 저 영혼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도 헤아리지 못하고 이해 안 해주신다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 이해 못하면 아주 그냥 끝까지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어떤 10년이 가도록 이해 못해. 이게 있을 수 없잖아요. 그걸 보고 안진뱅이라고 그래. 응? 장애인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표현해야잖아. 우린 컸으면. 자꾸 말씀이 떠올라야지 말씀이. 응? 이간질 하지 말라는데 이간질 안 해. 남의 죄를 허물을 덮으라고 했는데 허물을 안 자꾸 들춰내네. 아 베드로전서 4장에도 있고 잠언서에도 자꾸 이간질을 하고 덮어줘라 하는데도 아직도 하네. 능력과 모든 걸 되지도 않았으면서 호되게 그냥 당회장 목사님 흉내만 내고 나서 소리나 치고 자꾸 누구에게 지적만 하려고 들어. 안 고쳐져 계속. 하지 마세요. 하지만 날마다 우리 교회에 비유법을 얘기해 주라고. 그러면 궁궐법을 많이 가르쳐 주는데 궁궐법에 대해서 상관 가갖고 그 어린아이가 지나갔어요. 시집을 갔어도 중전마마는 그 나이 먹은 아버지 엄마가 중전마마 이러고 얘기한다고 그러고 한 번도 반말 안 하잖아. 중전이 나이 어린 중전이 20살이 들어왔고 후궁들이 나이가 40이 먹었어도 그 후궁들은 중전한테 존댓말을 써야 돼. 그러나 중전은 하대를 써. 이게 법이야 이게 법. 그렇게 수없이 하면서 그걸 못 고치는 걸 보고 배뇌병이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못 고치면 이거는 항상 구걸하는 믿음에 있는 거예요. 구걸했던 어떤 그런 믿음이 오늘 안진뱅이 야 나는 아직도 몇십 년 지났는데 나는 아직도 안진뱅이 믿음인가 봐. 이걸 자신을 체크할 줄 알아야 돼. 그런 믿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사랑도 많아지고 믿음도 더 커져야 되고 은사 능력도 많아지고 기도도 잘해야 되고 이해성도 풍부해야 되고
관용도 풍부해야 되고 겸손도 아주 땅바닥까지 겸손해야 되는데 계속 그냥 머리는 치닫고 올라와. 그냥 독사 사라프가 완전히 그냥 누굴 잡아먹듯이 올라오듯이 말이지 그냥. 응? 살모사가 누굴 잡아먹듯이 그렇게 삼각형을 하고 눈을 삼각형을 뜨고 그렇게 아주 그냥 누굴 잡아먹을까 그렇게 하고 바라보고 앉아있잖아. 화가 나면 왜 이렇게 눈들이 삼각형이 되는지 몰라. 근데 기쁘고 즐거우면요 약간 반달식으로 돼요 눈이. 응? 헤헤 그러면서 못난이 삼형제처럼 아주 반달식으로 되면서 바보 같으면서도 그냥 이쁜 돼지처럼 말이야. 응? 세상에 이방인들이 제사상에 올라가는 것도 돼지 새끼가 웃지 않으면 안 올라간대잖아. 응? 웃는 돼지를 올린대. 웃는 돼지를. 그래서 웃고 죽은 돼지를 엄청 비싸게 판다잖아. 응? 인상 박박 쓰고 있는 돼지는 안 팔려. 그래서 제사상이나 어떤 뭐 개업의 어떤 그런 자리나 이럴 때 꼭 돼지가 꼭 웃고 있는 돼지가 많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 그들보다도 더 많이 웃고 즐거운 가운데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잖아요. 인상 빡빡 쓰면서 예배에 앉아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무속인들도 부정 탄다고 소를 들리지 말라 그러고 목욕제비하라 그러고 먼저 손대지 말라 그러고 세상 천지의 무속인들이 조상을 낳은 하나님을 모르고 조상에게 제를 지낸다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 지성이면 감천인데 하늘이 감동을 받는다 그런 얘기잖아. 하늘천자란 말이야. 그럼 하늘은 누가 주관해? 하나님이 주관하지. 우리 조상이 주관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지. 응? 근데 말로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러면서 조상 숭배를 하고 그들도 하면요 이 기독교인들도 더 정성을 다해. 부모가 평상시에 좋아했던 거 육식을 놓고 과일을 놓고 그 재래식에 대한 어떤 제사법을 다 지켜가면서 야 이건 꼭 여기다 놔야 된다 여기다 놔야 이거를 계속 아들 떼기 이렇게 자꾸 이어줘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이 지키는 게 있다고 말해요. 응? 홍동백서에다 좌포우에다 이렇게 해서 좌측은 포를 넣고 우측은 식혜를 놔라 이런 뜻이야. 어? 홍동백서 붉은 건 이쪽으로 이쪽에는 푸른 거를 놓고 어덕육서 해가면서 이렇게 다 그들이 다 자녀들한테 배워줘요. 그게 제사법이거든요. 자 우리 영적인 제사법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구약의 레위기장의 제사법이 있듯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이 예배가 제사법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의 4장이나 로마서 12장 말씀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되느니라. 이게 제사와 같은 거예요. 근데 법을 지켜야죠. 제사장들에게 육각을 떠라. 그리고 거기는 5장 6번 4장까지 다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느니라. 그게 구약의 레위기의 제사법이라고 그랬죠. 신약의 예배법은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육신의 생각, 희노애락, 애호 이 생각을 다 각을 떠서 깨끗이 말끔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씻어서 하나님 앞에 성령에 불러 하나님 연락하옵소서 이러고 드려야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흠양하시는 거예요. 뭘 우리가 변했겠느냐고요. 아직도 그대로 구습이 그냥 남아서 너는 그대로 있다가 그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심판이나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변하라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준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변하지 못했을 땐 사복음서에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책망을 받았는지 몰라요. 부활 전에 은사와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변화산성 역사를 갖고 있었어요. 천국 열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랬던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지적을 받고 책망을 받나요? 믿음 체크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지킬 것이에요. 이렇게 믿음에 아주 자기가 잘난 체라 했던 누가복음에 나왔니 22장에 28절 30절 자신 있어요. 내가 예수님 지킬 거예요. 죽는 그 시간까지 쫓아갈 거예요. 그러지 마라. 네 믿음이 어디냐? 하나님의 믿음이지.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 믿음 체크 받았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도 또 역시 저버렸죠. 부인해버렸죠. 제자들 다 도망갔죠. 부활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또다시 그 완악함을 책망하죠.
마가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24장 아주 책망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마음이 완악한 자들아,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아, 책망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말씀 증거해 주죠. 다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그때 베드로 사도가 변했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에 오순절의 마가다락방 역사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택하신 120문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도 선창에 섰어요.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사랑이 없으며 말고의 길을 자를 때에 예수님을 위해서 잘랐지만 예수님을 위한 일이야. 그런데 영혼들한테 그렇게 했을 때 책망받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지만 영혼들한테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은 나무라시죠. 그 요한복음의 21장에 사람 테스트하는 거 보십시오. 저 사람들도 나 사랑하는데 너 얼마나 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야. 사랑은 3번의 테스트예요. 그리고 그때 영혼을 맡깁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맡긴다는 뜻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변해야지요. 구걸하는 믿음이, 도움을 청했던 믿음이 남의 도움을 받아줄 수 있는 믿음으로 변해야죠. 계속 도움만 원하는 믿음이 되지 않잖아요. 시험만 들었다면 남의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그거 정말 잘못됐죠. 이런 믿음들을 퇴치시켜야 돼요. 자, 오늘 첫 번째 미문의 안진뱅이 믿음은 어떤 믿음? 구걸하는 믿음이었어요. 자, 인간은 진행형이고 변해야 돼요. 구걸하는 믿음이었고 도움을 원했던 믿음이에요. 우리도 10년, 20년, 30년 아직도 도움을 원하고 아직도 지금 구걸하는 믿음으로 다 앉아있다라고 변하지 않고 거듭나지 않으면 이런 믿음을 다 갖고 있어요. 이걸 오늘부터 싹둑 잘라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믿음은요, 스스로 걷는 믿음이에요. 자, 스스로 걷는 믿음은 이거로 성전에서 걷고 뛰는 믿음으로 변했어요. 우린 그 과정을 마치고 지나가야만 다음 행보가 보이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라 라고 했을 때는 어디도 흐트러미 없이 보라 그런 뜻이에요. 똑바로 보라 그 뜻이에요. 한번 하나님 믿었으면 똑바로 바라보세요 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또 우리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다 믿고 있다가 서로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쉬다가 우리 교회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종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을 다 의지했던 사람인데 전국에 전 세계에 병원이 많지만 의사들은 다 틀리다 그런 것처럼 교회는 수없이 많지만 목사는 틀려서 이종을 만난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처럼 천사처럼 보이고 무엇인가 은사 능력 받을 때 너무 놀랍게도 오직 다른 사람은 안 보였던 거예요. 그냥 이종이 말을 하면 순종했고요. 듣고 지키고 행했고요. 다 모든 일을 행했어요. 나중에 점차적으로 은사 능력을 받아지니까 나도 컸더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있는 17절 이하처럼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랬어요. 너희들이 나를 처음에 볼 땐 천사와 같이 여겼다. 하나님처럼 여겼다. 근데 지금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 첫 번에 말 한마디만 하면 아, 예, 아멘. 고린도서 1장 20절처럼 그렇게 행했는데 왜요? 그냥 한 번에 말해서 들었던 그 믿음이 싹 바뀌었어요. 2번만 해도 똑같아. 3번만 해, 10번, 100번, 1000번만 해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일을 생막 노다지 받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대언자로 보였던 이런 모습이 점점 없어지면서 니캉내캉 똑같잖아 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위로해주고 달래주길 바라는 거. 아직도 누구의 도움을 받기를 원했던 이런 믿음에서 변해야 하잖아요. 주목하여 봐라. 뭔가 따고 왔어요. 오늘 시험 들어도 남을, 여기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에요. 아니 보라고 하더니 지금 나한테 지금 설교하고 있어? 지금 사도 베드로는 설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로서 그분은 어떻게 태어났으며 어떻게 은사능력 받았으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다녔다.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 죽은 나사로도 살렸다. 이걸 다 했겠죠. 간증도 다 했겠죠. 그분 성령의 사람이다. 그분은 목수의 아들, 그 요셉의 아들이 아니고 마리아 아들이 하늘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다. 뭐 자신이 아마 간증했을 거예요. 나도 이렇게 못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또다시 부인했는데 부활하셔서 나를 사랑하시사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왔노라. 이러고 하니까 아까 전제가 그랬죠. 이 많은 뿌리가 국어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겠어요, 금방. 우리 생각과 사상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안 버려져요. 가정이 살았던 어떤 그 습관 버리기 정말 어렵습니다. 3살적 버릇 8가지가 안 되잖아요. 안 변해요. 가문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환경에서 어떻게 자랐는지 안 변해요. 욕하고 자랐으면 그 욕이 고쳐지기 어렵고요. 반말 푹푹 하는 게 반말 고치기 어렵잖아. 응? 왜 그게 안 고쳐져? 이건 안진뱅이 믿음이야. 응? 노력을 안 한다는 거지. 노력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있게 하시고 있는 가운데 없게 하시는 분인데 포도가 없는 가운데 포도주 만드신 하나님이 나 한 사람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니요. 노력 안 해서 그래요. 이 정도 가문이 있는 어떤 뭐 옛날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왕손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 시대가 막 흘러가지고 달려왔는데 부모의 슬에서 양부모가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일찍 여의고 그러면 가정교육을 했던 우리의 모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옛날엔 여자는 배우지 말라고 그래갖고 못 배웠던 분이야. 어머니도 몰랐어. 가난해. 가방끈 짧어. 무슨 예의를 어떻게 배웠다고 변할 수 있겠어요. 성경이 저를 가르쳤어요. 아멘. 말씀이 저를 가르쳤고요. 아멘. 하나님 음성이 저를 가르쳤어요. 아멘. 예의, 범절, 도덕, 질서, 법률 지켜야 되느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입에는 악한 말도 괴일도 담지 말아야 된다. 이게 성경 말씀에 다 있잖아요. 응? 정욕을 버려야 된다. 투기, 시기, 질투 버려야 된다. 이거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걸 지켜 행하는 사람이 우리는 규례 법률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또 안 먹는다고 해놓고 또 터인 걸 또 먹고 이게 베드로후서의 2장 22절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자꾸 이러지 말라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응? 개새끼가 또다시 토해놓은 걸 또 먹고 토해놓은 걸 또 먹고 돼지 새끼 시쳐놨더니 또 굴르고 그건 급기한 돼지고 그건 개라는 거야. 우리는 개와 짐승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라고 그분의 말씀을 성취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말씀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해서 법. 지금 말씀이 내 안에 내세의 능력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나오는 사람들이 법을 줄줄줄줄 외웁니다. 줄줄줄 외우지 않으면 언제 책 보고 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외웠으면 1심, 2심, 3심 해갖고 변호사, 검사, 판사 되는 사람들이 언제 책 들여다보고선 그 사람 심사하나요?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꽉 차 있어갖고 그냥 가서 말 몇 마디만 하면요 촉촉촉촉 나와요. 몇 조항에 의거하여 이렇게 이건 무슨 죄에 해당하며 이건 무슨 죄에 해당하고 이거는 집행유예가 얼마고 이건 이거는 머릿속에 빠삭하게 들었어요. 왜? 법대로 나온 출신들은 그들은 아주 목숨 던져서 법을 공부하죠. 자, 하나님이 우리 선택했을 때는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머릿속에 줄줄줄줄 나와야 되잖아요. 법조항에 몇 조에 의해서 이건 뭐 사문서 위조죄 이건 절도죄 이렇게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도 다 있잖아요. 살인죄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있느니라. 이거 나온 거잖아요. 형제를 나가라고 미워하는 자 천국의 심판대에 올라가서 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계시록의 20장 12절에 생명책에 기록됐는데 변호사법에 기록됐는데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음부에서 올라오고 사망에서 올라오고 다 올라오는데 그 죽은 자가 또 죽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첫째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들이 다 성경 말씀의 법조항이잖아요. 법조항이에요. 그런 게 다. 이렇게 하지 마라. 응? 그럼 의학도 똑같아요. 어디 말씀에 딱 있는데 갑작스럽게 배가 아파.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작스럽게 뭐 눈이 아파. 눈이 수정체가 돼갖고 막 아파요. 그러면 안약 바르세요. 그리고 쉬세요. 머리가 많이 힘들어요. 혈압 올라갔어요. 혈기 내지 마세요. 이게 의학법에 있으면 다 안 내죠. 당이 많아졌네요. 단 거 먹지 마세요. 안 먹잖아요. 어쩌면 우리가 의학법이나 법이나 그런 걸 술술술술 외워서 다 지키는데 이 성경 속에 들어가는 이 말씀들
못 지키고 있다는 거죠. 이건 아직도 스스로 걷는 믿음이 못 됐다는 거야. 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는 것을 수없이 세계롭게 교인들도 많이 배웠는데 스스로 걸을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성전에서 걷고 뛰는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얼마나 걷고 뛰었다고 그래요. 자, 오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라고 7절은 말해요. 왜 왼손으로 일으켰는데 오른손만 일으켰을까요? 항상 오른손, 영적으로 오른손 사랑이라고 그랬죠. 왼손은 믿음이라고 그랬죠. 자, 일으켜주니까 갑자기 안진뱅이가 일어나 버렸어요.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안진뱅이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부여받으면서 너무 구원을 받은 게 너무 기쁘고 뛰었을 거고 천국 백성 된다는 걸 기쁘고 뛰었을 거고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는 걸 기쁘고 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안진뱅이 믿음이 두 번째는 걸어야죠. 그 다음에 뛰어야죠. 그 하나님을 찬미해야죠. 이게 어린아이 크는 순서예요. 어린아이가 앉아있다가 기다가 걷다가 뛰어요. 그 어린아이 믿음입니다. 그 어린아이는 보행기를 타다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다가 걸어다니면 처음에는 조금 뛰어요. 3살 먹은 어미하고 100m 경주에 12초에 뛰세요. 그러면 애가 뛰겠어요? 못 뛰잖아요. 그런데 점차적으로 어린애가 운동으로 발달됐으면 그 어린애가 점점 중학교 되면서 와 100m에 엄청나게 달리더라. 점차적으로 청년기가 들어가면서 어떤 사람은 11초 12초 이래서 결국은 마라톤은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그냥 100m 경주 400m 경주 이것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야잖아요. 그렇게 크잖아요. 그래서 좀 더 빨리 하면서 세계 신기록, 응? 수영도 마찬가지. 모든 세계 신기록을 계속 올리죠. 얼마나 노력하고 뛰겠어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놀랐다고 그랬어. 그럼 얼마나 많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우리는 계속 안진뱅이 믿음으로 앉아있는가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계속 사랑받기만 원하는 거야. 남이 나한테 손 내밀어. 똑같이 싸웠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잘못했다 소리 한 번 안 하는 사람. 남이 나한테 잘못했다고 뭔가 말할 때 나도 미안해 하는 이 스타일. 이건 아직도 안진뱅이 믿음이야. 어? 아무리 화가 나도 자기가 잘못 안 했어도 자기가 먼저 사과하는 법. 이것이 스스로가 걷는 믿음일 거야. 응? 스스로가 걷는 믿음. 이걸 아직 안 하고 있다면 아직도 안진뱅이 믿음이야. 안진뱅이가 어딜 가겠습니까? 전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까? 안진뱅이는요 누구의 도움 없이 못 가기 때문에 절대 전국도 못 다니고요 외국도 못 다녀요. 누가 휠체어 타고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 안 돼요. 즉 영적으로 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가 우리가 걷는 믿음이 되어야 스스로 기도해서 하늘나라 여행도 가는 거고 하늘나라 세계도 보는 겁니다. 계속 누구의 도움을 얻기 시작하다 보면 계속 도움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남은서부터 장애인들 그리고 난 뒤에 후천성 장애인들 왜 그 장애인 어떤 사역도 하는 사람도 있고 목회자들도 있어요. 스스로가 걷는 믿음을 스스로가 뛰는 믿음을 많이 갖습니다. 누구의 도움을 얻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럼 항상 바보가 되니까 누구의 도움을 얻는 것보다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런 믿음이 되어야 더 이상 안진뱅이 믿음이 안 되는 거죠. 스스로가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는 눈이 안 보여도 자꾸 보려고 노력해야 되고 응? 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없어뜨렸다면 자꾸 노력. 나는 원래 이래. 그래서 습관이 돼버리죠. 습관이. 감각과 손으로 만지려고 하는 거. 이게 영적인 거 똑같아요. 눈이 한번 안 떠지면 계속 난 장님이야 이러고 살아요. 영적 시경 올라가서 그까지 안 보여도 돼. 세상에서 장님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응? 시각장애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적 세계도 똑같아요.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의 차이점은요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근데 나는 계속 이대로가 좋아요. 이러고 안진뱅이가 된다면 안 되잖아요.
오늘 미문에 앉은 오늘 안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을 만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은 놀랍게도 걷기 시작했으며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보게 됐어요. 성전에서 걷고 뛰는 믿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 뛴 게 아니야. 야, 나 이제 걸었다. 여행 가자, 놀러 가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의 세계가 얼마나 높고 깊고 넓고 길은지를 보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는 거예요. 계속 10년, 20년 됐는데도 말씀도 제대로 못 외워. 말씀도 제대로 이해 못해. 아직도 기도도 제대로 못해. 이것처럼 안진뱅이 믿음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하나님은 안진뱅이가 됐든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누구가 됐든 죽은 달리다금 하면서 고쳐주길 원하시고 에바다 입 열어주길 원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켜서 하나님 알게 하려고 그러고 율법에 벗어나게 하려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도 죽였다가 살려놓으시는 하나님. 율법 벗어나게 하려고. 근데 율법으로 갔어요 어제 나사로가? 요한복음 12장에는요 예수님만 따라다녀. 왜? 예수님 따라다니면 핍박이 굉장히 많아요. 배도 고파요. 잠도 못 자요. 근데 스스로가 자원해서 나사로는 쫓아다녔다 그렇게 기록을 해요. 자원할 줄 알아야죠. 스스로. 그게 스스로 걷는 믿음이에요. 자원해서 일도 할 줄 알지. 어린애가 어렸을 때 일 못하다가 점차적으로 크면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여자는 여자 부모 밑에 부엌에서 일하는 걸 배웠어요. 남자는 목수나 이런 거 못 박는 걸 배웠어요. 지금 시대는 돈이 많으니까 막 다 시켜서 보니까 음식도 만들 필요 없어요. 시장 가면요 돈만 있으면 다 음식이 나와요. 누구든 쓰면 청소도 다 해줘요. 기계화 시대가 됐어요. 과학 시대가. 그러니까 어디다 갑자기 이런 기계가 다 고장나서 근데 사람이 손으로 뭔가 먹고 마시고 해야 되는데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라의 고전적인 게 없어질까 해요. 국악도 가리키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또 연주도 마찬가지고 뭐 장구가 됐든 가야금이 됐든 다 뭐 관악기 됐든 현악기가 됐든 지금 현재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죽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전이가 되고 있죠. 악기들이 죽을까봐 악기가 나오고 다 그냥 뭐 미쟁이 목수쟁이 이런 사람들이 기계화가 됐다고 해서 없느냐? 있어요. 기계로 한계가 있으니까요. 사람이 손으로 받고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나무를 크게 키는 거는 기계가 필요하지만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건 사람이 손이 필요한 거예요. 다듬어질 줄 알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크게 불같이 바람같이 성령이 임하지만 성령 받은 그 몸은 사람을 의해서 다듬어질 줄 알아야 돼서 주의 종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경책도 하고 뭐가 난 부분을 잘라가는 거예요. 변해가야 되는 거예요. 나 이대류가 좋사오니 그냥 내비두세요가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왜 변화산상에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있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살길 원하나이다. 근데 너희들은 아직 때가 안 됐어.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는 내려보냈어요. 왜? 아직도 변화받으려면 멀었으니까. 응? 엘리야 선지자 같이 모세 선지자 같은 사람만 그렇게 영적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변하지도 못했는데 어디 언감상신 그들과 같이 고생도 안 하고 그냥 천국에 임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직 아니다. 내려가라. 베드로 서다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성경을 보면 우리 알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 들어올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얼마나 길은 세월 같으면 베드로서 3장 10절을 통하여서 하루가 천년 같은 세계가 영적 세계다. 그리고 기록을 했겠어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걷는 믿음 속에서 도전을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만나는 거를 기뻐할 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을 접하는 걸 쓰는 거를 기도하는 걸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고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살려주니까 세상으로 달려갔더라. 그거 성경이 어디도 없어요. 병든 거 고쳐주고 귀신을 뽑아내주고 그러면 전부 성전을 위해서 달려갔어요.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고 한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살의 영이 두려워지고 타살의 영이 두려워지고 뭔가가 장애인으로 갈 뻔한 거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만들어줬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걷고 찬미해야죠. 하나님을 찬양을 해야죠.
사도행전 16장에 24절 25절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자 억울하게 옥중살이 하잖아요. 옥중살이 할 때 억울하다고 해봤나요? 아, 이 자리에서도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는 찬양을 하며 기도했더라 그래요. 그런 환경 속에서 철퇴를 두드러 맞고 피가 절절 나오고 옥고에 채워지고 다 수갑이 채워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가 나오겠어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내가 이렇게 막 교회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천덕꾸러기 만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30세에 국무총리가 됐던 요셉이가 다 됐는 줄 알았더니 고생은 또 연속이었어요. 왜? 가족권 시킬 때까지 9년이란 시간을 또 허비하죠. 결국은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온 가족까지 다 살리게 하려고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아멘. 인내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그 늙은 아버지도 그리고 형제들도 다 구원시킬 수 있었어요. 아멘. 좋은 땅으로 인도해가지고. 나 혼자 다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걸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요. 믿음이 없는 걸 슬퍼할 줄 알아야 되고 구원과 천국과 영생의 길을 들어가는데 아직도 막연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께 헌금만 됐으면 천국이구나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요한일서 3장 14절이에요. 영혼을 미워하는 자 생명이 없다 그랬어. 생명이. 예수님의 생명이 없대요. 근데 또 계속 미워하네. 아니 이 말씀을 듣고도 미워한다는 건 뭐겠어요? 이거 장애인 아니에요? 영혼을 미워하면 생명이 그 안에 없으면 영생의 길은 꿈도 꾸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영생은. 근데도 영혼이 미워. 이게 안 없어져. 이게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사탄이가 만드는 거죠. 자꾸 영혼을 미워하게끔 만들어요. 또 용서했는데 또 미운 짓거리해. 아, 어저께 용서했는데 또 미운 짓거리해. 아, 난 도저히 영혼을 못 사랑할 것 같아. 그럼 우리 하나님이 나도 너를 도저히 못 사랑할 것 같구나. 이렇게 음성 들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아, 네가 그 영혼을 못 사랑하는데 내가 너 영혼을 어떻게 사랑하겠니? 이러시면 그것처럼 슬픈 게 어디 있어요? 그 주님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해야 사랑의 은사가 들어와요. 용서가 없이는 사랑의 은사가 안 들어옵니다. 그게 드리는 법칙이에요. 내가 용서를 해야 사랑의 은사가 와요. 응? 믿음이 행해야 믿음이 성장이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2절은 그러죠. 믿음이 행할 때에 믿음이 더 온전해지느니라. 그래서 자꾸 행해야 온전해지는 거야. 믿음도 온전해지고 사랑도 온전해지고 뭐 기도도 온전해지고 행해야 되는데 행하기가 싫어. 왜? 시험 들어서. 왜? 미워서 짜증나서 용서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요 그 믿음은 그대로 있으며 사랑도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도 변하지 않아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기도도 잘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나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들을 써주시기 때문에 기도 잘하는 거야.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건강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직도 안진뱅이 믿음으로 있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이 마음을 아프겠어요. 속상할 거 아니에요. 응? 평신도도 아니고 다 전도사 이상 돼가지고 중목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 생활도 벌써 수세월이 돼가지고 있는데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면 전부 안진뱅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요. 반성해야 되겠죠. 그럼 오늘부터 안진뱅이 믿음을 벗어날 수 있겠어요? 응? 안진뱅이 믿음을 벗어나려면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이 되세요. 성전에서 청소라든 성전에서 무엇을 하든 기뻐하세요. 그냥 응? 나만 성전 청소시키고 나만 뭐 시키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응? 성전에서 일하는 걸 기뻐할 줄 알아야 돼. 그런 광명을 어디서 얻어요? 응? 다 그냥 2단 3단 쪽으로 가고 다 무속인으로 가기도 하고 불교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어떻게 전 세계 영혼들이 어떤 사람은 도교, 힌두교, 불교 뭐 철학관, 무속인이 근데 어떤 사람은 전부 기독교인으로 또 기독교 중에서 2단 3단 다 빠졌어.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응? 시험 들 때 제발 입으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고
긍정이 만들까? 화가 복이 되는 건데 지금 복을 주시려고 화를 주셨구나. 이렇게 바뀌셔야죠. 또 투덜투덜. 그러면 투덜이 영은 왜 도망가지도 않아? 응? 시험이 들기만 하면 왜 이렇게 투덜투덜 하는지. 왜 그렇게 미워하는 영은 안 도망가고 왜 투덜이 영은 안 도망가고 그러면 경질이라는 사람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는지. 히프 아저씨하고는 왜 이렇게 지내? 양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는데 쌍놈이 마귀를 닮아가고 있으니 이게 안 되잖아요. 믿음 가진 자들 되려면 그런 분들이 되시면 안 됩니다.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준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이 되라고 세계의 교회가 있는 거야.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가 고쳐진 것에 참여하고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많겠지만 우리는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고쳐서 완벽하게 세상을 등지게 하고 하나님 십자가 말아보고 성전에서 뛰고 걷고 아주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어. 이런 베드로 요한 같은 사람 멋있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 천국에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을 수 있어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첫째는 구걸했던 믿음, 도움을 원했던 믿음을 초창기엔 갖고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중신자 강신자의 믿음으로 가기 위한 그런 진행령에서 두 번째 스스로 걷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걷는 믿음은 자원죄가 있으니 성전에서 걷고 뛰는 믿음으로 변하게 되었죠. 그런 믿음이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고 구하지 않아도 그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다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 믿음으로 변해가는 우리의 모든 교인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남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청함을 받는 사람이 되셔서 더욱더 이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성전에서 만난 모든 동력자와 형제들을 더욱더 사랑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세계롭게 모든 교인들 보니까 하나도 손색이 없구나. 다 김마려 목사 가르친 대로 잘 받아가고 있구나. 그래도 발끝은 쫓아오고 있네. 이래야 교회가 축복을 받잖아요. 계속 축복받자 맨날 말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변해야죠. 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축원을 드립니다.